동일하시고 만육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려서 용환의원을 불러와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사자젖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 사람이 이 사자젖을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사자젖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했겠냐?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서 또 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면 이 사자젖을 어떻게 짤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또 손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 손이 아니면 어떻게 사자젖을 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또 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사자젖을 구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젖을 구하러 갈 수 있겠냐?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입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껴주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이 몸의 지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입술이 한 게 없거든요. 근데 넌 뭘 한 게 있냐 하면서 입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자젖을 들고 임금님께 갔는데 임금님이 이제 사자젖을 구했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가져온 게 사자젖이 맞느냐 하니까 아까 배제됐던 입이 그래도 심통이 났었으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개젖인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쉽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귀도 손도 발도 입도 모두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이런 역할을 했고, 내가 아니면 진짜로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인정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람들을 서로 기능으로 보게 만듭니다. 자꾸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쟤는 뭘 잘하냐? 쟤는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능과 어떤 수단,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느냐? 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체가 하나잖아요. 한 명이 고통을 받으면 또 함께 고통을 받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결국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하나 빠졌을 뿐인데도 모든 것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란 그런 철저한 관계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과보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나만 나의 어떤 사역적인 스킬들, 실력들을 키워서 내는 것, 그런 것보다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교회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도 참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랑 불가분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랑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랑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그걸 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 되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또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억울하게 자유를 억압당한 채 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죠. 왜 바울은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간절하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 겉보기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서로 잘 지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누가 봐도 나이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보다도 그 내면 속에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통이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저 사람들은 뒤늦게 온 외부 손님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열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다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내가 토박인데 하면서 새신자가 왔을 때 선을 긋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의 강력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틈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틈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교회가 무너지기 쉬워지구나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은 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거죠.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무슨 현실이냐면 우리는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가 감정이 있고 또 때로는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라오기도 하고 다름이 있으면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다 같이 식당을 갈 때 다 같이 김치찌개를 먹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나는 돈가스인데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 된 게 아니죠. 또 옛날에는 이제 상사가 저는 짜장면 먹을게요 하면은 누가 거기서 저는 간짜장이요, 저는 짬뽕이요,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통일이 자연스럽게 됐죠. 나는 짜장 하면은 예, 저도 짜장 좋습니다. 오늘은 짜장이 땡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됨이냐는 것이죠. 그냥 눈치를 보는 거죠. 저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쉐어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먹기 싫어도 괜찮을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뭘 먹자 해도 내가 양보하는 일이 더 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알러지가 없는 이상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느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최고급 뭐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을 했다 한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하겠지만 잊고 싶은 추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곳을 갔어도 사람이 좋으면 그곳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스러운 장소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의견이 통일되거나 겉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가운데 이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시작할 때 중풍병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4명의 친구들이 들컷에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자야, 너의 믿음이 훌륭하도다 하면서 고쳐주셨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사랑과 연대였다는 거죠. 그 하나됨이 그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라, 지켜라, 힘써 지키라,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끝까지 경계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 되는 일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또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이 말은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이 공동체가 끈으로 서로 묶여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평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만히 놔두면 흩날려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조금만 서운해도 금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금이 가고 말이 조금이라도 엇나오면 오해가 생기고 조금만 내 마음을 몰라줘도 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깨어서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러한 상태로 가만히 두면은 가만히 두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흩어져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진짜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 되는데 힘쓸 때 용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그 자리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더라고요. 우리 사단이가 또 이런 유혹을 했어, 저한테 종종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단이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와서 성령이 없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자주 하는 것이 뭐냐? 이간질하는 말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대부분 분열은 이간질, 또 그런 말이
와전되어서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진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미워지고 거리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 임한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막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말이 없는 편이지만 저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다들 아시죠?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간질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내린 것 같고 내 속이 뭔가 후련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한 이런 이간질로 나는 소문들을 저는 최대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러다니면 뭔가 자꾸 붙더라고요. 뭐 돌덩이가 붙든지 눈덩이가 붙든지 뭐라도 붙더라고요. 요즘 제가 논문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논문을 쓰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1차 자료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쁨은 이런 것이다. 그걸 최초로 누가 말을 했냐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근데 정말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말들이 붙고 해석이 되고 바뀐다는 거죠. 이 이간질 이런 말들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살이 붙고 붙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직접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됨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 때 또 들릴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귀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 되는 것인가? 물론 그 기도도 1차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냐면 2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성품이 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포악하고 사나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인내심이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것들을 구하시는 우리들을 외면하실까요? 선한 것들을 구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사랑 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미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도한다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늘 성령을 구하고 성품을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갈고 닦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겸손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조금씩 겸손에 가까워지고 온유함에 가까워지고
인내함에 가까워지고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됨을 힘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난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됨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엉켜 설켜 살지 않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겸손을 가지고 상대를 높이고 온유함으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에 붙들릴 때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맺혀야 될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말로 눈빛으로 태도로 이 상대방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선을 굽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입이 하나가 빠져서 모든 것이 망가졌던 그 이야기처럼 이 작은 무시 하나, 작디 작은 무관심 하나로 우리는 하나됨,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의 질서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작은 배려와 또 내 작은 인정 하나로 우리는 다시 하나 되고 온전한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 하나됨의 회복이 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성령의 바람으로 기도하실 때 그 바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마음의 연결들이 회복되게 하시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 이 말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결국 이 관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